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가만히 있다가 제자리에서 당한 그런 경험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코로나가 충분히 예상이 되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미리 예방하고 치료제와 백신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여튼간 잘 대비해서 지금의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미리 알고서도 대비하지 않았다, 뻔히 알면서도 뭐 게으름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핑계든 어떤 이유로든 준비 안 하다가 알면서도 준비 안 하다가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기막힌 노릇이죠. 분노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종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날, 그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미리 준비하라고, 미리 대비하라고 이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당일치기 여행을 가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영원한 천국 영생길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심지어는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 일로 그리고 세상 염려로 이 중요한 준비를 잊고 지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종말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이 종말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부는 그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듣지 않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책, 이 요한계시록은 경고의 책인 동시에 사랑의 책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잘 준비해. 내 마음 알지?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이자 이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꼭 준비해서 천국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담겼지만 이 요한계시록 역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으로 사랑이 아주 진하게 담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당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그 7교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는 아시아의 그 7교회에 보냈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몇 장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은 황제를 그 신으로 숭상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설교하고 믿는 그런 교회들을 막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가 그 로마 당국의 감시에 걸려들었다 하면 온갖 고초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 로마 당국자가 딱 봐가지고 검열하다가 이 편지를 보고 이거 신앙을 고백하네, 하나님이 신이라고 그러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그럼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편지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로마 당국자가 보면 이거 무슨 소설인가 보다, 이거 웬 동화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썼던 것이죠. 사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은 너무나 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이 계시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 마귀의 책동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려는 이 사단의 책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최후의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결말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검열할 때는 내용을 몰라도 신자들은 딱 내용을 보면 압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는가,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알고 당하는 거하고 밑도 끝도 없이 모르고 당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을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다가 아니다. 최후에는 너희가 이긴다. 최후에는 너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사탄은 결국 망한다. 악의 세력은 결국 패망한다. 이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 주신 거예요. 물론 계시록 당시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것은 어느 시대라도 이 사탄의 공격은 강력하면서도 아주 교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편지인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월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 지혜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이 편지가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누가 탄식할 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함께 힘을 회복하고 또 영역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의 전체 그 핵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계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계시하는데, 이 계시가 뭐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가려져 있던 것, 덮여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치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실체, 진짜 모습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막 사탄이 눈을 가렸습니다. 사탄이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부족함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치워가지고, 가리고 있던 것을 치워가지고, 그 실체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훤히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어떤 순간적인 환상이나 체험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어떤 환상, 너 어젯밤에 뭘 봤어, 어떤 꿈을 꿨어,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의 내용에는 환상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야기,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환상 체험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계시. 게다가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전에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셨을 때도,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도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쩔 때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역시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은 한마디로 세상 말로 종쳤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이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 종들은 물론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7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종들, 그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보여주신 종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다면, 듣는다면 우리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말미에 보면, 1절 말미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좀 다른 그 성경과 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치 눈앞에 영화를 보여주듯이 이 장면들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것,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 당시 교회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한에게 장면들을 펼쳐 보이면서 전해주셨냐면,
당시의 교회는 그 로마의 압제 때문에 뭐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막 감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검열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 장면으로서 마치 영화 보여주듯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 있는데 환상 자꾸 보여주고 영화 보듯이 훤히 보여주는 일이 굉장히 드물죠. 왜? 지금은 그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껏 읽고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 일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환상이나 체험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왜? 너무 확실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가 되는 중요한 말씀은 두 번째로는 다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증거했다.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부는 감추고 숨기지 않고 다 증언됐다는 거예요. 충족되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게 따로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체험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증언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일부는 증언하고 일부는 증언 안 했다. 그게 아니라 다 충분히 증언해 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저에게만 살짝 귀뜸해 주세요. 계시를 더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환경에 속는 것이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무지함이고 또 사탄의 배경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하다.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그 앞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됐습니다. 사실 읽고 듣는 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모임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렇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천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가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근데 딱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고 막 거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멱살을 딱 잡고 야 이 녀석아 성경에서 온유하라고 했지 하면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흔들면 될까요?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따끔한 충고를 하더라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충고해주고 온유한 표정으로
그 온유함을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듣고 이것을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즉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두우면 촛불이 좋습니다. 호롱 뿌리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역시 요즘 전기로 켜는 고성능 후레쉬, 이게 더 좋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불이라도, 심지어 반딧불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고 나가서 어둠을 실제로 밝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그 어둠을 밝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볼 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작은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길이다. 이것이 어둠을 이겨내는 길이다. 이것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함으로, 말함으로써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3절 말미에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특히 이 악이 가득한 세상 모습에서 막 좌절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오히려 희망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정말 당장 지금이라도 심판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연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다만 무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원토록 심판 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 끝이 있다. 심판의 날이 온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 보통 그런 말 있죠. 참는데도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보다는 더 참으시고 더 길이 참지만 하나님께서도 정해놓으신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그때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때는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길이 막혀도 결국에는 그 종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반드시 그 종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 1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가오는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준비함과 동시에 이 종말 역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영생복락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종말, 괴롭지. 근데 이것은 괴롭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아름다운 천국 영생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기쁨과 감사로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험 준비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받고 괴로운 날일까요? 아니죠. 준비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시험 날이 좋은 날이에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내 실력을 인정받고 공인받는 날이구나.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시험날이 두렵죠. 그냥 후회가 되는 날이죠. 우리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의 때,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진한, 하나님의 아주 농도 짙은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여전히 그 세력이 우리를 열심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이 천국잔치 그 자리에 실제로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모두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약속하신 그 최후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해 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주제의 그 바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지만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환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어떤 다른 환상이나 현상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충분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받든 또 복 있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분명한 생명이요 진리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복의 통로가 될 말씀이 있음을 새기고 더 열심히 읽고 듣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땅, 모든 우리의 행동들, 작은 실천들, 교회를 또 섬기는 모든 일들,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헌신과 수고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이 또 소득을 허락해 하셔서 감사함으로 또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천배만 배로 갚아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감사임을, 그리고 선교지를 바라보며 또 선교임을 올려드립니다. 또 구제임을, 그리고 1년 52주를 작정하고 올려드리는 또 주정헌금 등등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천배만 배로 갚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로 건강으로 또한 더욱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 아낌없이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서 또 신음하는 신령들 정말, 그리고 여건이 안 되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신령들 주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종이 축복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주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임을 믿고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실천하여서 나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하고자 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세상은 점점 낡아지고 어두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들 지금까지 또 건강하게 지켜보았셨는데 올 한해도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경정 원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최정순 원사님, 또 이재광 성도님의 형제분들, 또 정순정 원사님, 그리고 그 외 아프신 분들, 혹시 이름이 안 적혔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본인이 아프신 분들을 또 본인을 위해서,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많은데 조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북한 성도들과 탈북자들,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화재로 인한 그 고난 속에 있는 강병국 목사님과 또 최장 치료 중인 송창희 목사님 위해 일본 선교하는 교회 또 양동훈 선교사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두 환경도 주님께서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전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우리를 베푸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우리 신앙도 풀어지게 풀어진 것이고 그리고 굳어있던 마음이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제 세계 선교지가 모든 문제들이 잘 풀어지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이 정말의 때가 오는데 우리가 선을 위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항상 세상을 어두워하는 이것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교육 강건케 하시고